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오늘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나요? 수면 시간 8시간, 4시간, 8시간. 날 새고 오신 분 없죠? 네. 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3년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6시간 30분 정도 잔대요.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안 자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잠을 적게 자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자야 되는 시간은요, 평균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라고 하고요. 청소년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어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지만 수면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잠을 잘 때 효과가 있는데, 잠을 잘 때 기억력이 강화되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대요. 더 날씬해지고 식욕도 줄어들고 암도 치매도 예방되고 감기나 독감도 적게 걸리고 심장마비나 뇌졸중도 적게 되고 당뇨병 위험도 줄어든대요. 좋죠? 행복한 기분은 올라가고 우울한 기분은 없어지는 게 바로 잠의 효과인데요. 우리는 잘 때 뇌에서 약간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나쁜 기억은 없애주고 좋은 기억은 저장해주는 그 장치가 우리 잘 때 일어난대요. 특별히 스포츠나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잠을 많이 자야지만 창의력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화면에 보여주면은 바로 이 사람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이 아주 그 100m 이렇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기록을 낼 때는 그날 당일에 약간 낮잠을 자고서는 경기할 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수를 하기 쉽대요. 뭔가 내가 잘했던 것도 실수를 하기 쉽고요. 잠을 안 자면 졸음운전을 하기 쉽대요. 잠을 안 자면 예배 시간에도 졸리기도. 지금도 조는 분은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야, 대박. 예. 그리고 스포츠하는 사람은 부상을 입기가 쉽대요. 그리고 어,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기가 어렵대요. 잠을 많이 안 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려고 카페인도 먹고 스포츠 음료도 막 마시고, 그렇죠? 녹차도 마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잠을 잘 자는 건 되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잠을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몇 명 안 했는데 아멘.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을 잘 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예배 시간에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몇 분 계신데,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하여튼 예배 시간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해요. 음, 잔다는 건 뭐냐면 과감하게 내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잔다는 것인데, 오늘 왜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잠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잘 못 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휴가를 가더라도 막 그냥 차 막히지, 줄 서야 되지, 막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 휴가 갔는데 더 피곤해지는 경험도 우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이요. 저출산 시대이고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어린이가 있는 것에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오늘 잘 되는 가정, 잘 자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해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린이 왜 축복인지 오늘 성경이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 힘을 내서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내가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경이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파수꾼이 열심히 지켜봤자 성을 빼앗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부모는 넓고 좋은 집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편안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사진에 보여주면요,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 2022년에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서 성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자비에르 알렉산더 머스크였는데 여자로 이름 바꾸면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어머니 성을 타면서 비비언 제나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겠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얘가 아주 명문대학에서 좌파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돈이 많아도 자녀를 잘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사진에는 없지만 남경필이라는 이전에 전 경기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그의 아들이 군대 가서 나쁜 짓 하고 또 나와서 마약을 먹고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어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헬리콥터 맘으로 자녀의 삶을 다 조정하고 학원을 보내고 취미를 맡겨주고 뭐 좋은 학교에 보내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 훌륭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 아이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적들이 오는 걸 관찰하고 보호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야, 너 핸드폰 갖고 와봐. 야, 너 지금 오늘 뭐해? 다 검사해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죠? 늦게 눕죠? 수고의 떡을 먹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자녀를 키울 때. 근데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모든 열심이 허사일 수도 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가정 됩시다. 우리 가정을 주님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왜 어린이가 축복입니까?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똑똑히 알아라. 잘 기억해라. 뭐예요? 어린이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은 유산이고요, 이 기업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만약에 나한테 땅을 많이 유산을 남겼다 합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나의 짐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에 걸맞는 가치로 대우하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대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로 대우하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로또 1등가도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아멘. 50억짜리 집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기를 안 낳잖아요. 산하 제한해가지고 제가 클 때만 해도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캠페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많이 낳는 게 복인데 세상 사람들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거꾸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애 낳자고 막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지금 인구 1억, 아니 14억 5천인가 3천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1등이 많은 게 이 인구가 많은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 자녀 옆에 있다면 선물이에요. 짐이 아니고요. 왼수가 아니고 왼수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제일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멘하세요, 부모님들. 네, 우리 부부에서 이런 자녀가 나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는데 왜 기도는 안 가르치세요? 그거 가르쳐야죠. 평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법, 예배하는 법, 헌금하는 법, 봉사하는 법, 남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진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 이 사람은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는 사람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글도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도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링컨에게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내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강조했던 어머니인데, 나중에 우유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이제 뭐 소가 독초를 먹으면 그 소가 이제 우유를 만들면 그걸 먹으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 이런 이제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을 주면서 이 책은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은 성경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을 가장 값진 보화라고 생각해.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되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나는 기쁘게 생각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엄마는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고, 링컨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의 내 모든 것과 앞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네,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영적인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모님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아빠를 만났을 때, 엄마를 만났을 때 안전해야 되고 편안한 마음을 줘야 돼요. 집에 갔을 때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와도 집에 오면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변화시켜 주세요.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집에서 고통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집에서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지옥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많이 그래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김길이라는 사람이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자기 장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정말 감사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그 처남이 정신지체아로 이게 크지가 않는 거예요. 지능이. 몸은 컸는데 3살 4살의 지능으로 평생 어머니가 그 아이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말이 기가 막히죠.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쁜 시기인 나이인 3살 4살의 그 정서로 이 아이를 계속 만날 수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3살 4살의 지능밖에 안 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한대.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좋은 삶일까?
여러분, 자녀들을 충분히 영적으로 공급하고 사랑해 주시고 정서적으로 교감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알아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꽃과 침묵이라는 정채봉 시인의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만족하되 민들레꽃을 부러워하지도 닮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디 손톱만한 냉이꽃이 한밭꽃이 크다고 하여 기죽어서 피어나지 않을 일이 있는가. 쌀이꽃은 쌀이꽃대로 모여서 피어 아름답고 산유화는 산유화대로 저만큼 떨어져 피어 있어 아름답다. 사람이 각자 품성대로 자기 능력을 피우며 사는 것, 이것도 한 송이의 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자녀가요, 유일한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인사할게요. 세 번째, 어린이는 왜 축복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무기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입니다. 좋은 활을 가진 용사는요, 좋은 화살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기 화살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화살을 생각해 볼 때 일단 좋은 나무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잘 다듬어야 되고요. 앞에 펜 촉에 잘 만들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화살을 잘 만들어야 그게 명품 화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냥 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가 지금 명품 화살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진에 보면은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던 양궁 선수. 우리나라는 뭐 양궁의 거의 대표적인 나라니까 상을 다 휩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회를 나갈 때 늘 화살을 점검한대요. 자기 화살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화살은 마치 내 손가락과 같아서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명품 화살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화살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네, 화살통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젠가 나와서 관역으로 날아가야 돼요. 우리 부모는요, 이 화살을 잘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고 싶을 때 그때 갈 수 있게 놔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이 선수도 팀 티보우라는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팸 티보우라는 사람인데 선교사님이었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조금 기형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낳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뿌리치고 낳았어요. 낳았는데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어머니가 매일 성경을 읽히고 홈스쿨링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플로리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미식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 그게 기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선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득점을 할 때마다 저 자세로 딱 이렇게 저 자세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약간 손흥민이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것처럼 자기 트레이드 마크 된 거예요. 저게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 한번 더 눌러주시면 저렇게 얼굴에다가 저렇게 글씨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주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여기다 써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득점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저 하나님 말씀을 보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갔고 시편 127편이 말하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 때문에 잘 주무시는 명품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무기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더 블레싱 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